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3절,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좀 더 크게,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많은 이들이 예수 이름, 그러면 아들의 이름, 아버지 이름, 여호와, 성령의 이름, 보혜사, 이렇게 주책맞은 소리를 합니다. 근데 예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은 구체적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지켜 보존케 하시옵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은 내 영혼을 지키는 이름이다. 내 혼과 육체를 지키는 이름이다. 예수 이름이요. 오늘 하나님의 실명입니다. 하나님의 실제 이름. 하나님의 실명.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 그러면 여호와. 여호와도 아니에요. 야훼가 맞아요. 야훼가 맞습니다. 아들의 이름 그러면 예수. 성령 이름 하면 보혜사. 이거 완전히 주책 맞은 소리입니다. 이건 잘못하면 성령 방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이름이 야훼 이름 되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근데 이게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지. 근데 우린 자꾸 여호와여 여호와여 부르잖아요. 오늘 이게 사실은 이게 시간이 이게 다른 건 2장인데 이건 4장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 이거를 내가 좀 내일 추석인데 빨리 끝내줘야 되지. 이게 늦게 끝나면 내가 미움받겠다 생각이 돼서. 근데 빨리 가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감춰진 이름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왜냐면 우리 피조물이 그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면 절대로 인생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이름을 갖고 계신다. 네. 하늘이는 누가 이름 줘줬어? 아버지가 줬지. 그럼 네 이름, 너 스스로 있는 이름 아니야. 아버지가 준 거지. 자기 이름, 우리 사람들은요, 할아버지가 줬든 아니면 아버지가 줬든 어머니가 줬든 조상들이 줬든 친구가 줬든 하여튼 그 이름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스스로 이름을 갖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 계속 이제 신론을 통해서 지금 제가 지금 신론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47주를 준비해서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다른 데서 안 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이거 신학교에서도 안 하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겨, 지금.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요, 스스로가 드러내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어요. 인생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없어요. 그 이름은, 한번 따라합니다. 카라베이션 야훼. 잘 따라, 카라베이션 야훼. 예. 야훼의 이름을 불러,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는 뜻이에요. 카라베이션 야훼의 뜻이. 구약 성경에도 카라베이션 야훼로 말하고 있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 근데 구약 이스라엘 민족들이 재앙을 만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잘못 불렀어요. 부르지 않았어요. 포로 이후, 학사 에스라 이후에는 4글자로 부르자. 2글자만 나오면 4글자로 부르자. 7글자로 부르자. 12글자로 부르자. 24글자로 부르자. 48글자로 부르자. 그래놓고는 아니야, 그것도 안 되겠어. 그 다음에 묵음. 지금까지 묵음입니다. 이거 나오면 랍비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렇게 읽어요. 이거 나오면. 제가 THM 하면서 LA 그 랍비드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거 성경을 딱 읽을 때 이거 딱 나오면 이래요. 지금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시라고 주셨다. 부르라고 준 이름이에요. 내가 위경에 걸리면 그 이름을 부르세요. 내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성경 보세요. 전부 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그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가 편팔로 강한 손으로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그 이름을 부르질 않아. 기껏 부르는 거라고 세상 노래나 부르고 있고 뭐 먹었냐 어디가 싸다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이 얘기만 하고 있지 그 이름 부르지 않는다는 거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이름 부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만나고자 할지라도 노력하도 찾고 또 찾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그 일방적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한번 따라하면 나는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을 얻었다.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불러라. 그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그 이름으로 병자에게 손 얹어 나아 기도해라. 하나님만이 자기 이름을 갖고 계셔서 그 이름을 계시하시는 이름, 그 이름을 증거하시는 이름,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되길 원하는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중에 구약성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본 것 같은데요. 여호수아도 누구 본 것 같은데 하나님 본 것 같은데요. 누구도 하나님 본 것 같은데요. 누구도 본 것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을 때 우리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비로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본체가 드러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분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만질 수 없고 아무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타내 주지 않는 한, 그분이 나타나 주신다면 경험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투리 나무 그늘 아래에 있을 적에 세 명이 와요. 세 명이 오는데 보니까 하나님을 그분이 음식을 해서 하나님께 밥도 줘? 가능해요? 천사거든요. 다. 하나님의 천사들이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못 보나요? 모세가 이드로 장인 집에서 양 치고 한 40년 지난 다음에 40에 사람 때려 죽이고 애굽에서 사람 때려 죽고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 양 똥구멍이나 바라보고 양이나 키던 그 모세가 이드로 자기 장인에게 붙어가지고 이제 머슴이지 뭐 시대말로 머슴이요 머슴. 아주 대릴사위처럼 그 집에서 있다가 아니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떨기나무 불을 타는데 타지를 않네. 이런 가다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런데 거기서 나중에는 여호와가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가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기서 이렇게 해요. 나중에서 모세가 이제 그걸 보고 쫓아가는 걸 보고서는 여호와께서 그를 가라사대 이래요. 여호와께서 그래 버린다. 분명히 앞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해놓고 뒤에서는 모세에게 명령할 때는 여호와가 이렇게 직설법을 써요. 우리 이제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못 만났나요?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1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장로로 내게 왔느니라. 그리 놓고 나중에는 여호와가 이렇게 버려요. 명령할 때도 맨 처음에 난 군대 장관이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야 이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가서 명령할 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해버린다고. 직설법을 쓰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직접 만난 건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만난 거죠. 그의 사자를 통해서. 그의 사자는 명령에 갈 때 누구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자기가 군대 장관이요 내가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먼저 밝혀요. 내가 여호와의 사자다 해놓고 그 다음부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대사가, 미국 대사가 한국에 가서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딱 준다고요. 그러면 신임장을 한국 대통령이 받는 순간에요, 이 사람을 해코지 하는 건 미국을 해코지 하는 거예요. 전쟁이 납니다. 전쟁이 납니다,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생기게 난적으로 똥자리보다 좀 크고, 코는 들창고처럼 들어졌고, 입은 메기처럼 귀에 걸렸고, 눈은 메비리 눈처럼 옆으로 쪽째졌고, 그럴지라도 생기기는 진짜로 옥돌매처럼 옥상에 떨어진 메집덩어리처럼 뭉개놓은 것 같아도 대통령이 신임장을 딱 갖다 주는 순간에, 받는 순간에요, 누구로 대접해야 되냐면 미국 대사로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성경 읽을 적에 그 눈이 안 열려요.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예수님 전에 있었으니까 이건 더 큰 아버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천사들은 누구뇨? 시브서 1장 14절에 구원받는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자들이 아니뇨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천사들은 나를 돕는 자들이다. 그런데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네? 그래서 예수 이름이 필요하고 예수 보혈이 필요하고 예수 공로 믿는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모세도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고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소도 팍 엎드러져 버립니다.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소리 듣고 팍 엎드러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나타날 땐 종들이거든요. 종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천사들 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직접 가지 않습니다. 말 시켜줘 버리면 돼. 왕이 그 아래 것들한테 일 시키는데 그 뭐 직접 가? 시키면 되는 거지. 군대장관, 여호수아가 군대장관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한다니까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천사를 통하여 말할 때는 직접 화법을 쓰십니다. 천사를 보고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서 그를 무엇으로 인정했냐? 하나님으로 인정했어요. 그 가운데는 뭐가 꼈냐면 죄라고 하는 갭이 껴있기 때문에 죄를 해결 못한 그 인생들은 천사를 하나님처럼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은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누구의 대리로? 하나님의 대리로. 그래서 목사가 여기서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예수의 공로만 얘기할 수 없고 예수의 생명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감정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모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전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보면 창세기 4장 25절, 26절, 특히 26절을 보면 아벨을 대신해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 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나와요. 근데 그럼 셋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거 무슨 소리지? 모세 이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밝힌 적이 없는데 시내산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자기 실명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자기 이름을 가르쳐 준 적이 없다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여기서 큰 문제를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6장 성경 찾으십니다. 출애굽기 6장 찾으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로 3절 출애굽기 6장 출애굽기 신약성경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6장 1절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말을 내가 버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였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기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야곱에게 나타났고 이삭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뭐라고만 나타났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현현한 게 아니라 조상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셋은 뭐냐는 거죠. 셋 이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섬겼더라 그랬다고요. 셋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럼 우리가 여성에서 말하는 모세 때 말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하는 마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예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른 하나님 찾았다는 것. 여러분들이 무당함 섬기잖아요. 그죠? 용왕 섬겨요? 산신 섬겨요? 무슨 터줏대감 섬겨요? 몽달 귀신 섬겨요? 우리나라에도 200귀신이 넘더라고요. 귀신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일본은 뭐 200만? 귀신이 있어요? 저 인도 가면 3억 3천 그래서 3억 3천 점점점점 해가지고 나중에 소수점 찍고 점점점 제가 3억 3천 333점 3333333 이런 귀신이 있대요. 우리 그런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셋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셋이 참 하나님을 찾아서 섬기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이름은 누구부터 시작한 거예요? 모세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모세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알았고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가르쳐준 적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포로 400년 39년도 이가 득득 갈린다고 36년인가요? 우리나라 일본 압제가 36년도 이가 득득 갈린다 그러는데 430년이에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했겠어 안 대적했겠어? 그걸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실명을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으로만 이름을 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먹게 돼요. 죄 없다 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 죄를 묻는다는 거거든. 이 세상에서도 그 나라에서도 반드시 죄값을 묻는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포로 430년 동안 4대 만에 나오리라 했으니까 430년 동안 그 포로 생활 동안에 그들에게 주신 이름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셋이 하나님, 참 하나님을 섬겼던 그 하나님. 그 이름을 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으로 야훼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줍니다. 그 이름을 섬기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제 응답하시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모세에게 최초로 드러내십니다. 근데 그 이름이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표호요, 대대에 기념할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너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냐리라. 로마서 6장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름 잘못 부르는 거 죄 삭입니다.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농담으로도 하면 안 됩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두렵고 떨리는 이름인지, 야, 이름 부르지 말고 우리 이름을 이렇게 바꾸자. 아도나이. 이게 주, 이런 뜻이에요. 주.
주가 하나님의 이름은 아닙니다. 모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보니까는 우리 성호 3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난 예수여 나올 줄 알았어. 그랬더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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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고, 주여가 성호입니까? 거룩한 이름입니까? 로드라는 소리는요, 미국에서는 영국에서 시작된, 영국에서 특별히 로드라는 소리는 주인님 이 소리입니다. 노예가, 종들이 상전을 부를 때 주인님 로드 이렇게 불러요.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니까 아도나이로 불렀어요. 바꿔 부르기 시작했어요. 모세 이전에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알기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야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그 이름은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이름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한번 보십니다.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록할 나의 표언이라. 표호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뭐라고요? 표호. 칭호라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12장 5절. 성경 뒷부분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뒷부분 호세아서 12장 5절. 시작.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호. 다시 한번 찾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호세아서 12장 5절. 시작.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호니라. 자, 그러면 이 야훼 그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표요 기념칭호예요. 하나님의 실명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리고 야훼 곧 하나님의 여호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기념칭호요. 표가 구약에 나타나는 여호와라고 표현하는 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세상에 드러난 이름이기도 합니다. 나사렛에서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이 땅에 태어난 그 이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도 예수라 하라. 요셉에게도 예수라 하라. 동일하게 예수 이름을 줍니다. 그 이름으로 하라 그럽니다. 예수란 이름은 뭐냐면 이렇게 씁니다. 예수 이렇게 씁니다.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두 번째 임마누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 임마누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다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인간 측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창이 예수요. 하나님 편에서도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창이 예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 위에 있는 하늘이라도 용납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들을 수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그 은혜, 은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이제는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의 심부름꾼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여러분들이 통안에 눈물을 흘리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구하는 그 어떤 것들 붙드시고 하나님께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다 상달시키는 이들이 천사들입니다. 예수는 피조물 아닙니다. 창조주십니다. 그럴 때 그분 앞에 우리가 부정하는 것을, 그 이름을 붙들고 부정하는 것.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 부재 시대입니다. 지금 이 땅에 예수님 안 계십니다. 어디 계세요? 갈릴리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예수 부재 시대에 지금 예수 없다고요. 근데 예수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엥뚜 오노마티 예수. 다시 한번 엥뚜 오노마티 예수. 이거 뭐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명령하고 예수 피를 믿고, 예수 이름과 예수 피는 하나입니다. 분리될 수 없어요. 예수 이름과 예수 피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예수 피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들이 사용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인자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겨 죽기 직전에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보니까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러잖아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 이름은 나에게 주시고 인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날 데리러 오신다. 이게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영광 거두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다시 오신다 하셨어요. 다시 오셔서 예수 이름 부르고 있고 하나님의 믿음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을 데리러 오신다라고 선언하시고 약속하시고 보증하시고 그 보증을 성령으로 인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성경은 도마에게 그럽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하여 알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몸부림치며 기도한 게 뭐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가만히 보세요. 가난한 것도 누구 뜻이요? 아버지 뜻. 예수가 가난한 것도 누구 뜻? 하나님 아버지 뜻. 예수가 떡이 뼈가 드러난 대로 두들겨 맞은 것도 누구 뜻? 아버지 뜻. 왜? 날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신 것 누구 뜻? 아버지 뜻. 부활하신 것도 누구 뜻? 아버지 뜻. 승천하는 것 누구 뜻? 아버지 뜻. 다시 오시는 것까지도 아버지 뜻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근데 내가 아버지 뜻에 이 안에 있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전 우주적인 재앙이 임하고 마귀를 심판하고 지옥 보내기 전에 먼저 그의 사람들을 먼저 끊어낸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게 첫째 부활이야. 이 땅에서 대혼란이 일어나서 난리 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주님 오신다는 그 사인이 있는 순간에 그들이 성도들이 쉬고 하고 이 땅에는 난리 날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몸부림친 것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치유받는 거 누구 뜻? 아버지 뜻. 이 크게 좀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거 누구 뜻? 아버지 뜻. 내가 부욕해 되는 거 누구 뜻? 아버지 뜻.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 날아가는 것이 누구 뜻이냐? 하나님 아버지 뜻이라는 사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어야 할 확신한 그 보증, 믿음의 보증. 예수 믿는 믿음, 예수 공로 믿는 믿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 버림받는겨. 무늬만 크리찬 버려버리고 싶어.
쓰레기통에서 쓰레기통 쳐박아 버리고 싶어. 예수님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절규하시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그 선언이 내게도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내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실명을 최초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표호와 칭호, 표호와 기념 칭호는 가르쳐 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실명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키게 하시옵소서.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실명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만이 하나님과 하나시며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내가 조용서 받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되고 그 이름으로 거룩하고 그 이름으로 천국 가는 거기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을 원하신다. 나에게 다른 거 원하는 거 아니고 돈 원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 원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 충성 원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고 의지했다면 순종하는 그것을 원하시라. 순종이 되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어떤 방법으로도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목이 달아나는 한이 있어도 자기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령 예수 증거하다가 널 주위에다 협박하면 목숨 구걸하지 마라. 너 육체의 목숨 살기 위해서 목숨 구걸하지 마라. 다 놀래더라고요. 애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믿음, 예수 생명으로 영원히 살기 원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그 이름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실명을 드러내시며 하신 일이 날 구원하신 일이거든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시며 구원하신 이름이 예수 이름이거든요. 예수 이름. 날 구원하신 이름 예수 이름. 그 믿음대로 살아드리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주 예수 여부로 기도할 때 그 믿음대로 살기 원하오니 내게 큰 믿음 주옵소서. 순종하는 믿음 주옵소서. 주 예수 여부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